하박국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주보가 혹시 전에 것과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로 주보가 좀 바뀌어졌는데, 한번 주교 일면을 보시면은, 맨 앞에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사진들이 전에 있던 주보와 이제 다 다른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그게 작년 추수감사절 아마 강단 장식한 사진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꽃도 있고 과일도 가득하고 그 다음에 각종 채소들도 가득하게 이렇게 가득 채워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풍성해 보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강단에 꽃마저도 없으면 너무 소소할 것 같아서 꽃만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경 원사님이 매년 농사한 그 배추와 무를 주시는데 호박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주신다 그러는데 아이고 권사님 올해는 아무것도 이제 올려놓지 않습니다. 올해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양했습니다. 점심이라도 나누면은 풍성한 과일도 장식했다가 나눠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식사를 못하니까 벌써 식사를 못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네. 그죠? 대부분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뭐 떡만 이렇게 소소하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감사절의 기쁨을 나누고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 저희들에게 두려움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구약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름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호박국일 것입니다. 호박국. 도대체 하박국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한문을 보면은 풀이해 보면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한문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은 심을시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저에게 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박국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포옹하다, 끌어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의 이름이 뭐 끌어안느냐, 포옹하느냐 이럴지 몰라도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뜨겁게 포옹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말하면은 그 시대의 고민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던 사람 이런 뜻인 것입니다. 뭔가를 안고 하나님 품 안에 앉든지 그 시대를 앉든지 그의 삶은 이렇게 시대를 안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은 그 시대적인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위기를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등장하는 시대는 세계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세계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굉장히 큰 나라로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그런 나라로 등장했다가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작은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인 바벨론이 슬금슬금 힘을 키워서 그 아수르마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그 세계의 힘의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애굽마저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성경에도 그 전투가 나옵니다. 아주 큰 전투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완전히 격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적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계에 있는 작은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파죽지세같이 그들은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지가 100년이 넘었죠. 남쪽 유다 겨우 두 지파만이 겨우 이 애굽의 힘에 의지해서 버티는데 자기들이 의지하던 애굽마저 무너지고, 그러니 이 남쪽 유다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이때 이미 하박국이 등장할 때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협박하고 하던 그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도 무너졌는데 이 작은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 감당하기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왕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서 부정 축제나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몫은 결국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고생을 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이 상황은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이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태어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그 고민을,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면서 묻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이렇게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답을 해주는 것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더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인데 왜 이런 이방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압제 속에서 이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 너희들 죄 때문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 시선을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악인은 왜 형통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맞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죄가 많아도 훨씬 많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섬기고 하지,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백성들인데, 저런 이방인들이 할례 없는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오고, 우리보다 먼저 심판받아야 될 저놈들이 더 득세하고 저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이방 민족을 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 높여주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들이 힘을 주는 이유는 내가 이 시대에 그들을 너희를 때리는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선하기 때문에. 물론 저 이방 사람들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로 쓰임받는지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강해지고 그것으로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교만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저들은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다. 막대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요. 자녀들 때릴 때에 몽둥이 배우지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참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을 보면은 한 7살, 8살 때는 저도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저를 보고 가서 너가 맞은 회초리 배워라. 여러분 내가 맞은 회초리를 내가 가서 꺾어야 되는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벌 떨면서 가서 뽕나무 가지 어떻게든 좀 가는 거 그죠? 빨리 부러질 거 이런 거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러지면 또 가세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너를 바르게 키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를 너무 가혹하게 혼을 냈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가 막대기를 가지고 자녀를 때릴 때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막대기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다. 막대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녀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부러지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쓰면은 꺾어서 버리고 자녀는 매를 때리더라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께 쓰는 도구일 뿐이지 너희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안고 내가 하박국이란 그 말처럼 너희를 끌어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공부했던 것은 세 번째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우리 조국은 어떻게 되고 우리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막대기인 바벨론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는 매를 맞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저 진노의 막대기는 내가 반드시 사용기간이 끝나면 심판할 것이고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런 응답을 지금 하박국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인 고민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이야기로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하박국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순과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시대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저 러시아, 미국마저도 우리 우방이라 그러고 혈맹국가라 그랬는데 이제 방위비로 압박을 하고 무역으로 압박을 하고 어쨌든 자국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어느 나라 하나 정말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대거나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이 이런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이 작은 나라가 싸워가며 부딪혀가면서 이겨나간다는 건 여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보면은 사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봐도 그렇게 정치적이거나 제가 정치적인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우리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자꾸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로운 정부가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 자신들은 그래도 좀 깨끗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들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기들 그 자리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악착같이 그런 기득권을 다 누리고 뺏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를 내세우는 이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은 실망감을 주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바뀐다고 해서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걸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모든 나라들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역시 바뀌어도 세상은 계속 모순과 고통의 시대는 계속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괴물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삼켜버렸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하시던 일들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없다는 것은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많은 날들을 그래도 가서 강의를 하고 뭔가 자기가 삶을 영위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정의 수입을 삼고 이렇게 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잃어버리고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도 헷갈리고 부모님들도 헷갈리고 이걸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특히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될 고3 학생들 이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고 안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월급 받는 분들은 그래도 때가 되면은 어쨌든 생활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받아서 덜합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자영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매출의 감소, 소득의 감소 이런 이중적인 그런 짐들로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아는 것입니다. 아마 회사나 자기 가게나 이런 거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회사나 가게를 계속 이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이 직원들을 내보내야 될지 그냥 다 끌어안고 가야 될지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많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삼척 시내를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포기하고 그것들이 1년, 2년 있다 없어진 가게들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오던 가게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문을 닫은 가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코로나로부터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이 강원도 땅 그것도 삼척이 여기에도 이 경기 여파의 이 큰 물결 앞에서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있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그 경기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아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가 자기들에게는 이거는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 정도로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로 지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앞으로 얼마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이 한 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전국을 지금 11월 말까지 거의 한 해를 어쩌면 잘 견뎌왔고 버텨왔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가슴에다 한번 한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시고 은식아, 여러분도 은식아 해주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은식아 수고했다. 은식아 수고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잘 견뎌줬다. 잘 견뎌줬다. 여러분 어쩌면 올해는 풍성한 일정인 것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또 하박국과 같은 심정으로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때때로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시대적인 고민과 나라의 모습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의구심으로 그가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가 절망과 의심의 터널을 통과하여서 마지막 그는 그 터널을 나와 감사로 마지막을 창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건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앞부분은 잘 몰라도 뒤에 부분 뭡니까? 오직 뭐요? 의인은 그의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인 줄 믿습니다. 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살아간다. 오직 의인이란 말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을 통과해도 믿음의 길이 그 인생 가운데 열린다. 이것이 하박국이 보고 깨달은 그런 말씀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이고 이 믿음을 먹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기 보면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그런 앞으로 닥칠 날들에 대해서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다를 2번 공격했는데 이 유다를 와서 또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요, 하박국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표범보다 빠르다. 그리고 저녁 1위보다 사납다.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나라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1위, 늑대, 이거는 한번 물면은 그것을 끝까지 다 뜯어먹는 이런 질세 아닙니까? 독수리는 얼마나 날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강하고 또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날래게 다가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환난의 바람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짐을 체험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나오는 수많은 간증자들, 선교사님이든
성도들이든 평신도들이든 또 직분자든 관계없이 그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아무런 일 없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통해서 극복해내고 이긴 사람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무는요, 감을 때에 그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바람이 불면 더 단단하게 그 나무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없어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간의 한마디요. 이게 여기 보면은 6가지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돈 없다는. 없다는.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것 하나라도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 건데. 예? 여기 무화과도 없죠. 포도나무 열매를 따야지만 포도주를 담가서 먹는데 그것도 못 먹죠. 감남류, 올리브는 그들이 반찬이기도 하고 기름이기도 하고 생활에 꼭 필수품인데 그것도 없죠. 밭에 뭔가 소출이 나야지 팔고 생활하는데 그것도 없죠. 우리 양이 있어야지, 예? 양을 갖고 고기도 먹고 그 옷도 해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없죠. 소도 없고, 소가 없으면 농사를 뭘로 짓고, 이게 인간의 힘이 더 가중되어지는, 여러분, 농경사회 속에서 이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가장 필요한 생필품조차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없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뭡니까? 예? 이 모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이 찌라도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요,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포를 잡고 간 거기에서도 그래도 느부갓네살의 그 궁정에서 공부를 잘해서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풍지에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고관 백작들이 거기 모였는데 거기 보니 큰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저 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리고 옆에다 큰 용광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놈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저기 쳐넣는다. 이런 왕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나팔이 불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 앞에서 감히 뻣뻣하게 서서 거기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딱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저놈들 불러와서 너희들 실수로 안 했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만약에 요번마도 나의 명을 거역하면 저 뜨거운 풀무에 너희들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시 절하라 해도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서 저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다 뭐가 죽어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성숙하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는 참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만약 그들이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풀무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일찍 이렇게 천국에 오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지 않으셨군요 하고 하나님 기쁘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 있어서 만족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찌라도 의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미래는요, 앞으로 미래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은 정말 여기 뼈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떨릴 만큼 뼈가 썩을 만큼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밭에도 없고 들에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 그런 미래에서 눈을 들어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없고 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또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인생과 어떤 고난과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에만 머무는 감사가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반드시 책임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